자,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벨레스 총독, 이 로마의 총독이 볼 때, 아니, 벌을 내려야 되는데, 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고발건에 대해서 기각을 시키고, 바울을 석방을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석방을 안 시키는 거야. 계속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이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바울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그랬다는 거죠. 뇌물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 총독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이방 교회들한테서 헌금을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좀 도와주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으니까 그 교회를 가서 도와주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갖고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서 좀 자기가 뇌물로 좀 챙겨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이미 교회에 다 내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또 만약에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그 돈을 내놓을 수 있어요? 안 되지. 그건 헌금인데. 그죠? 헌금이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헌금한 목적대로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인데, 이제 총독으로 부임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은 사회가 안정되고 조용하기를 바라죠. 자꾸 뭐 시끄럽고 뭐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본국인 로마로부터 참 능력 없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넣고 내놓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24장 27절에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미웠단 말이에요. 싫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은 좀 재판을 받고 감옥에 오래 있거나 아니면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계속 가두어 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지루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 동안이나 이 감옥에 있었느냐? 27절에 보니까 이태 동안 그랬어요. 이태. 이태는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구속되어져 있으니까 부자연스럽죠. 불편하잖아요. 갑갑하고. 오늘 새벽에 교회 오는데 우리 공원사님 다리가 아프니까 회사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다고. 갑갑해서 죽을 뻔했다고.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이 집에 있으려니까 아주 갑갑해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바울은 오죽했겠어요. 그죠? 멀쩡한 몸에 감옥에 갇혀 있으려니 그야말로 석방의 날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자, 총독은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석방시켜 주질 않아요. 바울한테 왜 내 죄가 없는 거 당신 알면서 왜 석방 안 시켜주느냐? 그러니까 총독은 좀 기다려봐.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이 바울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비슷한 사람이 생각나죠?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구약에.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남의 집에 종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집 여주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다행히 애굽 왕 바로 왕의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요셉의 해몽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몽을 받고 석방되는 그 고위 관리가 석방돼서 이제 다시 왕한테로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왕한테 가면 반드시 너를 바로 석방시켜 주겠다. 그러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아무 죄가 없이 억울하게 잡혀 들어왔잖아요. 고위 관리가 내가 왕 앞에 가면 바로 너를 석방시켜 주겠다 했으니까 얼마나 기대를 하고 기다리겠습니까? 그야말로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하고 부르면 아이고 이제 내가 석방되는구나 그러면서 흥분하고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묻겠죠. 혹시 소식이 있습니까? 혹시 소식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감옥 안에서 당신은 다시 복권될 겁니다. 왕 앞에 가서 다시 술 따르는 관원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꿈의 해몽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꿈의 해몽대로 그대로 됐어요. 야, 너 참 용하다. 너 참 대단하다. 그래 내가 바로 너 석방시켜줄게. 아니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고위 관리가 감옥을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 할 일 바빠가지고 기억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기억도. 얼마 동안 그렇게 됐느냐? 41장 1절을 보니까 만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요셉도 2년 동안 지루하게 삶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 이후 2년 뒤에 이 요셉을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나 여기 요셉이나 2년의 시간, 이거는 정말 그렇게 감옥 안에서 의미 없는 지루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시간은 그야말로 이분들에게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도록 준비시켜 주신 기간이고, 또 바울은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기 위해 가고 싶으니 거길 가야 됩니다.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떨렁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그게 아니에요. 로마는 그야말로 학문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합리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 예수를 설명을 해야 돼. 알아듣도록 이해를 시켜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확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뭐가 필요해? 복음의 정리가 필요하죠. 복음의 정리. 믿음이란 무엇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서는 바로 믿음에 대한 해설서예요. 믿음에 대한 해설서. 바울이 그걸 준비한 거예요. 당연히 또 기도도 필요하죠. 기도도. 또 신학적인 정리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어디에서 할 수 있겠어요? 바깥에서는 늘 분주하잖아요. 바울의 제자들도 있었고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에게 또 고침받고자 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숨 쉴 틈이 없어. 뭘 앉아서 기도하고 정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한 영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신앙적인 모든 준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로 석방시키지 않고 그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그 감옥에 있게 하신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이미 여러 해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 제자들한테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갔겠습니까? 아니었죠. 3년 동안 어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의 사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그 기간이 3년이나 있었어요.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시킨 다음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느냐? 때가 있다. 그런데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가는 길도 그래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서 그냥 곧바로 로마로 가게 하지 않았어요. 더 기도하게 하셨고 더 준비를 하게 하셨고 그래서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로마에 갔을 때 그야말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직 답답합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데도 소식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여러분들을 여기 있게 하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찬송 아시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시죠? 몰라? 우리 최현정 집사님은 아셔? 자, 우리 최현정 집사님 나와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왜? 한국 찬양 한번 해. 어? 복음성가지, 복음성가. 가사가 거기 우리 복음성가 집에 있을라나? 한번 찾아보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117장. 예. 자,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아이고 괜찮아. 안 좋으면 안 좋아. 자, 우리 이은혜 집사님도 나오시고. 117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도 인내하며 뭐 하라고? 인내하며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믿습니까?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그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신 중에 신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유부단하고 강포했던 이 빌리 총독이 이제 해임이 되고 그 후임으로 이제 베스도 총독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주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책 그 기록에 보면 베스도 총독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는 전임자나 또는 그의 후임자에 비해서 아주 성실했고 유능했고 공정한 통치를 하려고 애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아주 좀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의 총독이었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총독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제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다시 또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독에게 지금 이 바울을 여기 그냥 두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그 유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라고 지금 그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속셈이 있었죠? 그들이 중간에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혹시 이제 이송이 되면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베스도 총독은 그런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 턱이 없었죠. 근데 총독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뭐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 그럴까? 알았어. 그러면 보내는데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에 갈 거야. 내가 갈 때 바울을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갈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총독이 바울하고 같이 가면 바울을 죽일 수 있어 없어? 못 죽이는 거죠. 어떻게 죽이겠어요? 총독 혼자 바울하고 둘이서 덜렁덜렁 걸어갑니까? 그야말로 호위하고 군사들이 같이 가지. 호위병들이.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던 유대인들의 계획이 수포로다.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 새롭게 부임하는 총독은 당연히 지역의 유지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죠. 그렇겠죠? 그래야 재임 기간 동안 별 문제 없이 근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셨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손길이고 역사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있었는데, 자 가이사랴에서 이제 2년 동안이나 지루하게 갇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만약에 전임 총독 벨릭스가 베스도 총독한테 저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부임하면 바로 석방을 해주세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석방을 했다고 하십시다.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바울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 부인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이제 기대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결과가 안 좋아졌네. 그래가지고 아예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명된 아내를 남편은 매일같이 이제 출퇴근을 시켜
주어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퇴근을 주고 이제 몇 달 후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당신을 계속 출퇴근 시켜주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소. 나도 또 일을 해야 되고 일을 복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당신 혼자 출퇴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항상 자기만 데리고 출퇴근하게 할 수는 없었잖아요. 한편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앞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를 두고 자기 할 일을 하겠다고 그러다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섭섭한 마음에 아내는 이를 악물고 출퇴근을 합니다. 때로는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가로등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를 악물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면서 길을 찾고 확인을 해서 이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며칠 지났는데 부인이 버스를 타니까 버스 운전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아주머니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또 출근을 하시네요. 참 좋으시겠어요. 변함없이 이렇게 아주머니를 돌봐주는 남편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부인이 아니 지금 내 남편은 다른 일 보러 다른 회사에 출근하고 없어요. 며칠 전서부터 나보러 혼자 출퇴근하라고 그러고 내 남편은 어디로 갔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신 뒤에 당신 남편이 있잖아요. 당신 남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 번도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지금 당신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항상 옆에서 당신을 도와줬던 그 사람들은 당신 남편이었던 겁니다. 마치 주변 사람인 것처럼 이웃인 것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혼자 가라고 말을 했지만 혼자 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늘 뒤에서 지켜보고 옆에서 살펴본 것이죠. 아내는 보지 못했지만은 언제나 그를 보호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혼자 그냥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받도록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바울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바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돕고 계시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자, 베스도 총독이 이제 며칠 후에 가이사랴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 날 재판이 열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바울은 거기에 조목조목 반론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거짓은 아무리 수가 많더라도 진리를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니까 총독이 바울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총독의 그런 의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상반절이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며칠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제안을 들어주지 않았던 총독이 이제는 그들의 제안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거기서 위기를 만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때 바울이 총독에게 말했죠. 11절 하반절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래서 총독이 이 점에 대해서 배석자들과 상의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가이사는 뭐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그래? 아 그래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게. 그러면 너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어? 로마를 가려고 했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로마를 가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뜻대로 총독을 통해서 그래 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서 그러면 재판을 받아. 그러면 로마 병정들의 호의를 받고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거야. 그렇죠? 그냥 바울 혼자 가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유대인이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그야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총독이 너 상소를 했어? 그래. 그러면 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 그러면 죄인을 호송하는데 죄인 그냥 혼자 로마로 보냅니까? 어떻게 해? 죄인을 보호하는 호송하는 군인들이 따라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지. 자,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바울을 호위하던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살잖아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바울은 내가 세계 중심지인 로마, 제일 큰 도시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울의 생각을 이루어지기 위한 퍼즐을 누가 맞추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맞추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그 퍼즐이 완성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퍼즐을 우리가 알게 돼. 여러분 퍼즐이 뭔지 아시죠? 응? 퍼즐도 모르는데 내가 퍼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퍼즐은 알 수 없잖아요, 무엇인지. 그러면 막 이거 어떤 그림일까 답답하고 알 수 없으니까 궁금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그렇게 맞추어 가면서 그림이 완성되어져 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퍼즐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내 삶, 내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퍼즐을 우리가 안다면 뭘 근심 걱정하겠어요, 그죠? 뭘 염려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다리 아픈 것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스스로 고백하더라고요. 기도 안 해서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뭐 걱정해요. 그냥 매일 아픈 다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라고 아픈 겁니까? 그럼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잠들걸?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퍼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퍼즐과 같은 거예요. 몇 개를 채워 넣었습니다. 채우다 보니까 이마 있는 부분만 채운 것 같고 또 코만 만드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 그림만 완성을 시켰습니다. 다 이상하지요. 신통하지 않습니다. 뭐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름다운 그림을 그 바탕에 깔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림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름다운 퍼즐인 것은 사실입니다. 조각을 맞출 때 때로는 잘못 맞춰서 이게 아니네. 다른 걸 갖다 끼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겠죠. 맞췄다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빼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주님은 하나하나 잘 맞추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퍼즐 몇 개 채운 볼품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퍼즐을 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려놓으신 그 큰 퍼즐, 아름다운 퍼즐을 바라보심으로써 오늘의 묘한 성과 또 오늘의 부족한 나의 모습을 넉넉히 채우고 또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어느 한 곳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 또 허전한 모습의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므로 또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을 채움으로써 완성시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